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한 짜무나원입니다. 십계명 외우는 법을 알려드렸죠. 1절 나 이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상의 일로 안식일을 범치 말라. 5. 오만이 아버지 즉 부모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 하지 말라. 9. 입으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입니다. 몇 번 반복해 보시면 평생을 잊지 않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1계명과 2계명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참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 곧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창조주이시고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만상을 펼치셨고 또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하다 신, 펼치다 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분의 비밀,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데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치 부모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먼 곳에 출장을 가셨다.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죠. 애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시켜라. 그럼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비록 전해줬어도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놓아라. 그러면 내가 갔다 와서 상을 주겠다. 바로 아버지가 정해놓은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를 때 그것이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해둔 내용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보일시가 들어가 있는 글자는 모두 하나님에 관한 글자입니다. 복복자, 재앙화자, 재앙화 글자가 입비뚤어질 와라고 합니다. 입비뚤어질 와. 입비뚤어진 말을 하면 재앙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맞지 않는 말을 하는데 아멘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빌다기 빌다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의롭게 살겠습니다. 죄를 버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서 결국 이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숨.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목숨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이지 무슨 기도에서 만능 알라딘의 램프 지니가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꿈을 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 제자에서도 보일시, 제사 사도 보일시, 이 제사 사자는 바로 나라는 뜻입니다. 제사 사는 나사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빌축입니다. 우리가 축복한다고 하죠.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입니다. 누구에게 또 빌라고 빌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복을 달라고 빌어 주옵소서의 뜻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이 복을 빌어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빌축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이란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언짢으실 겁니다. 마치 그룹 회장인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유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에게 주도록 누군가에게 빌어 주십시오 하면은 아버지가 그럴 겁니다. 네가 제정신이냐, 내가 이 그룹의 회장인데 누구에게 빈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을 맞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나의 회의는 바로 하나님의 회의겠죠.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을 들려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한 길, 잘못된 길,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대로 모든 것이 됩니다, 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축복해 준다는 것이죠. 바로 축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빌어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다고 그 비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빛을 쫙 비추면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 버립니다. 어떻게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빛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상고를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 명예, 권세 이러한 것을 주시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뭐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다 되겠죠. 그러면 아마 예수 믿는 분들은 다 부자가 되고 다 권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그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저 나무 밑둥거리를 잡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뜻을 아는 것이 바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길을 한자로 하면 도라고 합니다. 도. 그래서 사람들은 도를 닦으러 산으로 올라가고 어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 가서 도를 닦는다고 합니다. 도를 닦는 이유는 뭐냐? 진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그 도 닦는 분들이 어딘가에 진정한 진리가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늘 다들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산에서 그 공중부양을 하고 물을 맞아가면서 도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를 닦는 것은 바로 길을 닦는 것이고 그 길을 닦는 것은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므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길 바르게 가기 좋게 닦아놓은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내용만 읽고 모르는 내용은 뭐 몰라도 되겠지, 이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내가 적당히 공부해도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될 때 답이 맞는 것처럼 바로 이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왜 깨닫지 못하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바로 이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아픔과 질고와 어둠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신이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40년, 50년을 같이 살았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갑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마음의 아픔을 매일같이 안고 살지 않겠다고 황혼 이혼을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지만 이 말씀이 지금 다 열리지 않았는데도 다 안다고 자신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거든 합니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임금의 아들은 왕자인데 나중에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분은 정말 신과 같은, 심지어 느님이라는 그 표현을 하죠. 유느님이니 아니면 식신이니 무엇의 신이니 이렇게 합니다. 경지에 이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밀.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신입니다. 근데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편 82편 6절 7절에 너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이죠. 예수를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알았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의 그 비밀, 기적, 놀라우신 그 예정하신 뜻들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것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요, 또한 새로운 약속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일을 이루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입니다. 유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임금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와 제사장 그 천국에서 그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그냥 천국에 가면 둥둥 떠서 수거해서 가는 줄 알고 계시지만 우주 어디 공간에 가서 둥둥 떠서 있겠습니까? 이미 제가 강의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저 우주 공간에 둥둥 떠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역대상 6장 32절 32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언약궤가 평안한 것을 얻은 후에 다윗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됩니다. 때가 되니 어느 때가 됐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는 그 회막 앞에서 제사 예배를 드렸지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도 본다면 나는 모세님을 좋아하니까 성막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윗을 좋아하니까 계속 회막 앞에서 찬송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 그 성전을 잘 지어가야 되는데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멋있다고 그 제자들이 그랬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헌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성전은 더 이상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세 때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시대가 달라짐으로 다윗 때는 회막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을 예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로 유대인이 누구냐?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을 알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멋있는 성전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 이것이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우니까 남들이 보기에 훌륭해 보이니까 이것을 자랑 삼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만 밤이 온다 했으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해라. 그럼 그 산이 어딘지를 알고 도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힌트를 드리자면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리니 아니 수많은 산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회막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산당을 지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인터넷상에서 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라는 것이 일반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6가지의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번에서 6번인데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는 그 6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을 신뢰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머리에만 머무르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온전한 것. 그러나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밤이 오고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다시 성령을 보내서 모든 것을 밝히 알려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믿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것을 아는 것, 이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믿음의 신뢰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했지만 무엇으로 정말 이것이 그 믿음이 신뢰 행동으로 옮긴 것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증명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하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해외에 나가면서 이 일을 너희가 해놓으면 상을 주겠다. 그러니 이 일을 해두어라. 그러면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되고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가시면서 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 속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룰 일이죠. 이 이룰 일을 알아보고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신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이룰 일을 모르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내가 잘 가고 있다, 운전을 잘해서. 그래서 마산까지 가서 다 갔다고 하는 사람이 없듯이, 그래도 부산에 그 펜편말이 나타날 때까지 잘 전방을 주시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도착할 때까지 그 팻말을 주의하며 봐야 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책을 준 이유는 바로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너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신뢰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알아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면, 아니 예수님이 오시려면 50년 100년이 될지 아니면 1000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걸 왜 지금 미리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오늘 준비하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안 오실지라도 내일 오시면 내가 신부로서 어떤 단장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써놨죠.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슬기로운 처녀,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바로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하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잔치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봄으로써 그 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덮어놓고 무조건 그냥 목사님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상입니다.